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전심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차츰 그쳐진 것이 아니죠.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밀치고 여러 가지 모습이 현상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내가 손을 안 댔다라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랬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아니 주님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금 서로 밀치고 하는데 주님에게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기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막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만진 거 말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들은 많죠. 손만 댔겠어요? 몸도 와서 부딪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병고침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 여자만 병고침을 얻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무슨 의도요?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어요. 무슨 능력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즉시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즉시로 고쳐졌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즉시로 고쳤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느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유일한 방법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함.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간절함. 그죠? 어쩌다가 예수님 부딪힌 거 말고 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모습을 한번 보셔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 몸 이 세 부분이 완전히 다 병들었습니다.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거든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담 때문에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린 모습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영혼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저절로 교회 나오니까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 회개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조용히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믿어지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는데 그 복음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간절한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감정의 표현이 어떤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 솔직한 모습, 그게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꼭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야지만 간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라는 것. 간절함은 솔직함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울고 뭐 통회하고 소리내고 울고 그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연기는. 그죠? 영화 배우들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영화 배우들 우는 거 보면 따라 울잖아요. 그죠? 그거를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아,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울지 않아도, 내가 통곡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게 올바른 회개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노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그죠? 왜? 영혼 구원 받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진 모습, 손을 댄 모습이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의도가 없이 아무리 와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뭐 10번, 20번, 제가 어떤 분은 뭐 100몇 번 들었다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렇게 들으면 뭐합니까? 간절함이 없이 듣는데. 안 믿어지죠. 자, 그 영혼 구원 받은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내 영혼만 그렇게 병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도 병들었고 우리 마음도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더 많아요?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더 많잖아요. 그게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죠? 내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가 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나를 갖다가 욕해요. 그럼 나도 욕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원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본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지 않았는데도 비방하고. 그죠? 그게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든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병든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병든 마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사람 마음 다 그렇지 뭐.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 거짓말 다 하지.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병든 마음이라는 거 알아야지 고쳐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막 받았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순간 드는가 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 다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보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새들을 보더라도 꽃을 보더라도 예전엔 관심조차 안 두던 것들인데, 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잠깐 내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구원받고 한 달, 1년, 10년 지나고 나면 원래 내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말 함부로 해놓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게 병든 마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병든 마음이라는 걸 아시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 알면 고치고 싶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내가 병든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고 이게 내 병든 마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지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나가도 안 고쳐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병들었다는 건 모르거든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어요? 쓸 때 없어요? 쓸 때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걸 고치려고 하겠어요? 나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지죠. 희생하기 싫어하고 함께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고쳐집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안 고쳐집니다. 왜?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고쳐져요. 왜?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아니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옷자락을 잡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구나. 이 상태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상태, 건강한 마음의 상태. 그 건강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내 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그 마음이 고쳐집니다. 그죠? 그 마음이 고쳐져요.